플러스 자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기업이라고 합니다. 윌스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플러스 자유, 이 얘기가 좀 생소하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소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작 저희 연구소의 그 명칭은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No land, no liberty 이런 뜻인데요. 그런 정신을,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정신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구현할 수 있을까,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북한에 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테크 문제, 성경적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부동산과 주식, 뭐 하여튼 재테크든 뭐든 간에 열심히 일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선교사들에게 후원도 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교회에 또 많은 헌금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도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그건 투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고, 그게 왜 투기야, 투자지?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주위에 아마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각양각색의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노력소득, 노력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8계명을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내 것과 내 것을 이미 구분해 놓은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산물, 소득, 이것은 내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를 꽃피고, 이런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공산주의 비슷한 사회가 나오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서로 통용하는 이런 사회가 나오는데,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그런 공산주의 사회가 성경이 지향하는 사회 아니냐,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생각해 본 바로는 그것은 성경의 정신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발적 신앙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써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죠. 물론 뭐 세금으로 어느 정도 환수는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을 환수해서 다 골고루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가 굉장히 침해가 되거든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사회주의 사회, 현실 사회주의를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유재산, 노력소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더 들어가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존속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력소득을 성경이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과연 노력소득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력소득인가? 노력소득의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불로소득이 있죠. 불로. 노동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관심 사항인데, 노력소득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부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제용어로 하면 GDP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노력소득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뭐 취직을 해서 그 돈을 벌게 되면 그 자기가 취직해서 일하는 것은 그 일한 만큼 국가의 경제적인 부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가를 이제 소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열심히 투자하고 뭘 생산해내는 것은 GDP가 또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노력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로소득은 좀 비교해 보면은 개인에게는 소득이에요. 개인에게는 엄청난 소득인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 그 GDP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번다, 주식으로 매매 차익을 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불로소득일까 아니면 노력소득일까? 이제 이건 중요한데 애석하게도 불로소득입니다. 애석하게도. 왜냐하면 주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나라 전체의 부가 증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고용이 창출됐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2만 원 됐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2만 원에 이제 샀는데 그 주식 가격이 그 다음 날 또 1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1만 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1만 원을 딴 거고 여기 앞에 있는 분은 1만 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이전된 것이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으로 기본적으로 얻어들이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은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니까 그럼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고 또 가능하다면 정부가 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다 환수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곤란하다. 그건 너무 지나친 방법이다. 왜냐하면 주식은 경제에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면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데요.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뭘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식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게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되나요? 아닌가요? 안 갚아도 되죠. 주식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 영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쉽고 용이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의 불로소득을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식 불로소득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경제에 폐단도 주는데 뭐냐면 주식 불로소득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인 매매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감한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투자를 좀 꺼려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그것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CEO, 경영자 입장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주주가 경영자를 갈아치울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적대적 M&A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주식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정부는 이제 그런 어떤 주식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다 공인된 것인데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비록 불로소득이지만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또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식을 기술 능력이 있고 경영 능력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 주식을 사서 장롱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진짜 묻어두는 건 아니고 하여튼 장롱 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넣어놓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자기가 필요할 때 파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파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기적인 거래, 오늘 산 걸 내일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 그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또 올라가면은 너무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이런 것은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해롭죠.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과 주식과 부동산. 근데 주식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크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재화입니다. 주식은 또 필요 없으면 사지 않아도 되는데 부동산은 다 필요하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 나는 이익은 주식에서 나는 이익과 비교해 보면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얻는 소득, 그거는 노력 소득일까요? 불로소득일까요? 불로소득이겠죠.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검증을 거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국가 전체 부가 증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 증가했나요?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난해졌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이전됐고 앞으로도 이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주거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집을 하나 구입하려면 아주 인생의 노른자위 같은 시간, 30대, 40대의 시간을 아주 집 하나 사는데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거품이 생겼다 그러는데,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마비가 되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생겨요. 이건 뭐 가장 최근에는 우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그것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겁니다. 또 일본이 1980년대 말에 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전체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각종 사회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우리 용산 참사를 한번 보면은 용산 사태를 통해서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로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산권자와 건설 회사들이 그 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독차지하고 이 세입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빈부격차, 주거 불안, 금융이 또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도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좀 억울하다. 나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 방문도 하고, 이게 과연 오를까 말까 정보도 엄청나게 수집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살까 말까 밤새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왜 불로소득이라고 하느냐. 억울하다. 예. 그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로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공적으로 이렇게 환수하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원도 평창에 땅을 샀다. 심심해서 삽니까? 아니요. 예. 그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매매 차익, 이 불로소득. 예,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강화도에 땅을 샀다. 뭐 다 이게 뭐 이용 생각도 있지만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남겠다고 하는 것인데, 국가가 조세를 잘 개혁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우리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시 여기시지만 과정을 더 중시 여기십니다.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처음에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이 부동산 문제,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내에 그것을 좀 중요하게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거죠. 올려드리는 거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부동산에 짓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돈 벌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불로소득을 노리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투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아예 매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좀 지나친 방법이죠. 필요한 부동산은 구입해야 되겠죠. 필요한 집은 사야 되겠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땅은 구입해야 돼요. 예,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매매 차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기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굉장히 슬퍼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도가 하나님 말씀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노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우발적인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생겼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2억에 사놨는데, 사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투기가 일어나서 뭐 8억이 됐다. 예,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8억이 되면은 이제 한 5억 5천에서 6억 사이는 이게 이제 사실 불로소득 아닙니까? 예.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예. 근데 그러면 불로소득이니까 전부 이웃과 나누고 우리가 좀 사회에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좀 가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올랐거든요. 예, 제가 2억짜리 집을 샀는데 8억이 됐는데 8억에 팔았지만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려면 다른 데도 다 올라 있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일부 특정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오른 지역에서는 불로소득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 생긴 것의 일부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전월세 전전하는 이웃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다. 예,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소득을 굉장히 존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의 차이는 불로소득은 개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으나 사회 전체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주식과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 주식 불로소득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 유익이 있다. 물론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서 주식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해야 되고 우리도 주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는 그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낫다. 나라 경제에 도움도 되고 내 영적 건강에 도움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서 장롱에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내가 필요할 때 또 파는 그것이 건강하다. 근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이 불로소득을 인정했다고 해서 사회 전체에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으로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제도 하에서 그래도 우리가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내가 얻은 불로소득 중에 일부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내놔야겠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오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성경적 재테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재테크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렵죠. 예, 사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제도의 수혜자가 되고 싶지 희생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돈을 한 푼 쓰는 것도 또 내가 재산을 모으는 것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에게 권하고 더 좋기로는 우리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천이 직업으로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예, 저는 건강한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예, 건강한의 기준이 사실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때문에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멀어지고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기뻐했다가 우울해졌다가 이런 것은 좀 지양하면서 주식을 통해서 그 소득을 얻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데일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단타 매매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